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회방을 하고 얼마나 못되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어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핌으로써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죠.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죠?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에 시달리셨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너끈하게 이겨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시간이 되면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꼭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덮어두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를 딱 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고 숨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닌 척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을 한다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드러난다는 거죠. 이건 아예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어제 아침에 살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아무리 그거 아니다 하고 이래 한다 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확실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그렇게 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늘뛰기를 합니다. 조금 자기 어떤 기분이 좋고 뭐 이래 하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가 마치 이 주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죠.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뭐 기분 나쁘거나 뭐 하면 상소리가 나오고요. 막 감정이 폭발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차마 이 성령 충만의 반대를 악령 충만이라고 하면 너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감정 충만이죠. 기분 충만.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 기분 나쁘면 뭐
뭐 예배고 뭐고 막 다 날아가 버리고요. 좁게 기분 좋으면 막 좀 오바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마귀와 사탄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악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뭐 안 찾으셔도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에 이게 나타나야 되죠.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뭐 육체의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뭐 온갖 못된 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러거든. 우리가 이거 다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주의를 하는지, 아니면 막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뭐 그렇게 주의를 하는지, 이거는 뭐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림 받고 말씀의 사람이면 마치 등불을 켜서 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주의를 할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나는 삼간다는 말은 나를 죽이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하고 분별해야 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10분의 비유를 비롯해가지고 8장이 들어왔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이걸 가만히 안 되겠거든요. 말씀 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틈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사탄은 주변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우리 위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게 병행기절을 거기 적어놨죠. 19절 앞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해놓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다 찾으면 좋겠지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격려차 왔다?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사탄이 저를 공격할 때요. 저한테 찝찝거리고 안 되잖아요. 그럼 집사람 건드립니다. 그래가요. 나 오만 소리 다 집어넣고요. 또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거든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조금만 한번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까지 별로 뭐 이렇게 뭐 살피고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할 때 이거 다 했어요. 5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제목이 배척을 받으십니다. 고향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뭐 정말 최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고향으로 딱 가니까 5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에 가서 해당에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요. 그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나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55절.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거. 내 저거 아버지 잘 아는데 저거 엄마도 알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저거 아버지는 목수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저 동생들 4명 있잖아, 그거. 우리 다 아는데? 그거 보입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56절에 보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 처남아이가, 이 말입니다. 저 여동생 내한테 시집 와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아예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이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가 저러는지 몰라도, 그럴듯한 말 제법 뭐 이래 잘하고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그 말씀들을 하고 막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도 베풀고 하는데, 그거 뭐 우리 다 아는데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다 알고 동생들 다 알고, 응? 저거 너희들 다 아는데, 그러고는 예수님을 딱 배척합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주변에 본질적이 아닌 걸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하죠. 사도 바울의 그 13편의 기록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 인사말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의분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막 이래 하니까, 그럼 그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이래야 될 텐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의 전매 특허가 시기, 질투, 아니면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보고 뭐라는 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고 시비를 걸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한다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막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저 사도 아니다, 저거. 예수를 핍박하던 놈이 무슨 사도가 되려면 2가지 조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의 부활책이 정인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가리니까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가 무슨 사도야?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걸 전부 흔들어 버려요. 이런 못된 짓을 사탄은 서슴없이 합니다. 더 결정적인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배척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뭐 많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1절 보면 우리 눈을 의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책이 들어가지고 집안 망신시킨다 이라고 달라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가족들을 그냥 들쑤시는 거예요. 야, 너 아들, 너 형, 너 오빠 와 저라고 댕기노? 너 형제인데, 형제 자매인데, 너 남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런, 저거 가만 놔두나 너 집안에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마귀 집단도 아니고. 그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는 보면요, 아예 22절을 보면요, 처음에는 미쳤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한수 더 뜹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가, 즉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랍니다. 와, 예수님 보고 귀신 쫓아내니까 저 안에 바알세불이 있어갖고 귀신의 왕이 있어갖고 제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 쫓아낸다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누가 뭐 좀 뭐라고 시비를 걸고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근데 우리는 어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목사님 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일 못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참
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루다니면 산길자를 찾는다 가니까 숨바꼭질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딱 쥐고 흔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베겨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예수님 보고도 바알세불이 찝혀갖고 귀신 쫓아낸다 이랍니다. (30절에) 아예 대놓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시죠. 성령 못 오가는 자 영원히 사심을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찾으러 왔다. 이 말은 뭐 밥은 잘 먹고 댕기나 안부 무난 인사자 온 게 아닙니다. 제발 이 집 그만하고 좀 집에 가자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뭐 보려고 서가 있겠어요? 절대 안부 아닙니다. 미쳤다. 좀 맹가히 해라. 사람들이 전부 욕한다. 예수님하고 1대1로 붙어가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딱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또 이걸 가지고요. 야, 예수님은 막 피도 눈물도 형제도 가족도 없다. 또 요래 갖다 붙이네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보고요. 다음 22절부터 보면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건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쭉 기록이 나옵니다. 22절에는 보면 22절부터 25절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26절부터 그 39절까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거, 그 다음에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입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면요, 그냥 막 이래 막 나열해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와가지고 말이 집에 가자 하고 온갖 악성 루머. 근데 그 루머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저거 동생들, 누이들 다 아는데 지가 무슨,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제일 충격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충격 안 받으시죠. 이 사탄 장난치는구나 아는데, 제일 충격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다니니까, 귀한 말씀도 듣고 놀라운 은혜 능력도 이렇게 보고 다 좋은데, 아니 이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그냥 집중 공격을 하니까 제자들이 흔들리잖아요. 맞나? 우리가 이분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사건을 다다다닥 예수님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거기에 이제 22절에 하루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저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이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해방하고 공격을 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바람과 물결을, 그죠? 거기 보면 2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광풍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할 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 딱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바람이 광풍이 막 불어가고 배가 막 흔들리면 그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이 제자들이 막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믿음 없다고.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강풍 같은 공격을 해와도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말만 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 모르지만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 끝에 도대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저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거 우리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귀신은 이거 보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28절에 보면요.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의 정체를 딱 말을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탄과 그 하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괴롭히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래요. 마귀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 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 뭐냐?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딱 주목이 됩니다. 31절을 보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무저갱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지옥이죠. 지금 아직 우리 때가 멀었는데 이거죠. 참 어리석죠. 그리고는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허락했어요. 돼지한테 이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자그만치 한 2,000명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딱 붙으시는 한 사람은 돼지 떼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요, 최고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보혈을 흘리셔 주시죠. 돼지 2,000마리가 문제겠습니까? 그거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한테 몰래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나 귀신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헤엄 잘 칩니다. 잠수도 잘하고. 그 노아 홍수 때도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죽지만요, 죄를 짓게 한 사탄과 그 졸개 마귀들은 안 죽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에게 속 들어가죠. 이 사탄은, 마귀는 누구한테 죽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죽습니다. 그거 명심합시다.
그 사탄하고 자꾸만 뭐 어떻게 딴 거 가지고 붙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심합시다. 하지만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게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라사인 땅이거든요.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37절 보십시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와 이거 이 군대 귀신도 다 물리치시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건데 뭐라는 거야?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왜? 이번에는 돼지인데 다음에는 소떼인지 뭐 양떼인지 들어가면 또 웃잖아 이거지.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믿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내한테 뭐 이기 이익이더라, 이기 손해더라, 이거 계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가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 3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을 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내시면서 집으로 가서 그 다음 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을 전가란 말이죠. 이걸 전도라 그러죠, 우리가. 하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39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리는데 나음을 입었다. 여기만 집중한 나머지 이 부분을 휙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 말씀 좋네 참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의 그 다음 행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너는 집에 돌아가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해라. 그래서 자기 성에 가서 열심히 이 일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단순히 그냥 귀신 걸리는데 걸리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이래 나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함으로써 그 성내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그라사 이방인 중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죠. 자, 바람과 바다 잠잠하게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틀림없는 우리 구주 되심을 증거해주는 두 사건이고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되면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세 번째 야이로 해당장 딸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네 번째 12의 혈루증 걸렸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나음을 입은 여인. 이게 전부 1년에 동일한 사건들이 따다닥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직접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만 못된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족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흔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 진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와 그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히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모든 사탄의 온갖 못된 곤모술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어떤 무서운 계략과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비에 새겨주심으로 능히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은 후에 예수의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든 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